네. 이 자리에 사실 이렇게 조금 어려 보이는 전도사가 서면은 저보다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긴장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긴장이 되지 않는 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좋은 전도사님을 뽑았고 또 잘 가르쳐 주셨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제가 조금은 설교를 못하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설교 잘하는 교역자는 드물구나 하고 생각해 주신다면 이렇든 저렇든 은혜가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또 제가 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렵지 않게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사도들만으로는 그 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그 말씀 선포,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기존의 구제와 접대와 같은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 7 일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스데반은 그 7명의 일꾼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또 7 일꾼을 그렇게 세운 뒤 제자와 믿는 사람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그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볼 때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쁜 짓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이 뭔가 잘못된 복음, 바르지 않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바른 복음을 전했고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또 잘 전했는지 성경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나와 있고, 또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었고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 그 자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돌을 던져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죽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특히 스데반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은 결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복음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스데반의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스데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상실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에게 걸어왔던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을 생각한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런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셨나? 스데반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왜 죽어야만 했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면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긴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셨던 거야?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이런 의심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스데반을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스데반을 살리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더 큰 일들을 위해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더 큰 부흥을 이뤄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손뭉치로 바꿔서 스데반이 맞아도 하나도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이 돌에 아무리 맞더라도 죽지만 않게, 어디 팔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죽지만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그렇게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능력으로 스데반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을 죽이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8장 1절 그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점점 많아지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그 박해를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속된 말로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스데반을 죽이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우리가 고넬료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선민 사상,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 가라고,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셔야, 3번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베드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유대인의 생각, 그 선민 사상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후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내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보고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왜 너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확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그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그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안의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하반절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1절 말씀만 보았을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4절을 읽었을 때 그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지상명령,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선교 명령을 실천할 수 없는 교회였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지게 되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지만
어쩌면 반쪽짜리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라면 응당해야 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확장성을 가질 수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죽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사건만 놓고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볼 때 예루살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능력 있기로 소문난 그 일꾼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그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조금씩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망했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 교회를 향해 망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복음의 확장,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 명령의 성취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때 그 어느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망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한 번쯤은 일어납니다. 아니,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은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데 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게, 아니면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왜 생기게 하시는 건가 싶은 일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나누면 이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식칼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엄마 나 식칼 갖고 놀고 싶어요 한다고 식칼을 쥐어주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그 식칼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놀 수 없는 아이는 그 아쉬움에 울면서 떼를 쓰면서 칼을 달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 칼을 얻지 못함은 슬픈 일, 어쩌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이고 또 더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그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고난이 더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성숙한 성도의 자세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게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세요, 버텨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게 들릴 수 있을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쩌면 제가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듣기 버거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슬퍼하기보다는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 버텨내고 그 고난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들을 그저 우리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사옵고 또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자세도 바뀌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